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본문이죠. 그중에 첫 번째 시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배고프시죠? 그럼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드세요. 그럼 예수님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하실 수 있는가겠죠?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금식을 왜 하고 계세요? 영혼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는 중이죠. 영적인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육신의 식사를 멈추는 것으로 더 깊은 영적 양식, 영적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걸 멈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영적 식사가 안 끝났는데 이거 끝나고 뭐 42일, 43일, 45일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육적 식사하면 돼요. 내가 이걸 멈추고 이 영적 식사에 방해되게끔 육적 식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 배고프죠? 뭐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아니 내가 왜 너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나중에 증명할 건데 지금 왜 내가 너한테 그걸 해야 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래?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금식하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떡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떡을 먹어? 싫어하시지? 예수님 모르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그 영적 흐름을 잡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 안에 쭉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상한 논리를 갑자기 펼쳐도 모르는 거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기본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종적인 정답부터 얘기를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혼을 위해서 금식을 준비하고 계신데 갑자기 배고픔에 집중하고 기적을 말하는 것은 황당한 예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영적 흐름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결론, 핵심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해 보죠. 가장 결론부를 얘기하긴 했지만 큰 구조를 한번 잡아보죠. 이 두 가지 논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빠졌던 시험을 보여주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뭘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 이 본문의 핵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내가 환경적인 필요가 있어요. 내가 40일을 굶었어.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결정하죠. 이건 돌이 떡이 돼서 내 배고픔을 채우는 걸로 결정을 하자. 그렇게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나한테도 좋고 하나님한테도 좋고 이게 너무 좋은 일이야. 내가 결정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셔야지. 하나님 돌로 떡을 만드세요. 저 그거 믿습니다. 딴 사람은 이거 못 믿죠.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게 사탄의 논리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여러분 요게 아예 뭐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돌보시면 은혜라는 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게 신앙인 것처럼 하는 건 틀린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결여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무조건 믿어가는 거. 이게 신앙이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나님께 이걸 해결하시는 게 옳아.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어.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외로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는 게 옳아.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어.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답답해. 하나님께 그걸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어. 기회를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내 결여, 나의 결정,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는 게 신앙인 것처럼 내가 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면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것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 그렇죠? 신앙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돌보심 은혜는 있죠. 그렇죠?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필요. 내 안에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 있다고. 내가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시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시죠. 내가 순종해요. 그러면 나 안에 영적인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역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시는 거.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적인 결여에서 출발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어서 그 환경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거가 신앙의 코어가 아니라
내 영적인 결여에서부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나 안에 영혼의 양식이 주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돌보심 은혜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나의 결정이라기보다 나의 간구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코어로 등장할 때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영혼구원의 신앙이 먼저이고 돌보심에는 그 다음으로 주어져야 되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시험 세 개 다 자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험 뭐예요? 생각을 갑자기 비트는 것이죠. 그렇죠? 시험은 어떻게 해요? 배고픔에 집중하게 하죠. 여러분 금식할 때 배고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배고프시죠? 배고픔, 내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포장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뭐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합리화를 제공하죠. 증명 욕구를 자극해요. 근데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안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것처럼 네가 이걸 해내야 네가 대단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증명 욕구를 자극하죠. 그래서 시험은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합리화를 제공해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 했던 얘기였죠.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나를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는 거야? 약간 시험이 시험 같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내 인생을 잘 보고 있지 않으면 이런 자극에 의해서 그래 나 배고파. 그래 돌로 떠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네? 나 그거 해내고 싶어.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을 입증하는 거잖아. 이런 식의 엉뚱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갑자기 비트는 이 시험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툭 들어오는 비틀려진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나를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도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했어요.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주일에 은혜 주시고 사금에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 마음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영적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묵상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영혼의 식사가 있어서 내 영혼이 새해 먹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적용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진심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죠? 근데 세상의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의 진심들을 놓칠 수 있잖아요. 좋은 양식을 내 마음에 제공하시면 내 영혼이 힘을 내어서 어떤 세상의 생각들을 잘 물리치고 내 중심이 빛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영혼의 삼시세끼를 영혼의 식사 삼시세끼를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영혼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